자,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9쪽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299쪽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 또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해도 되고 육체의 가시도 해도 되고. 오늘 제목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본문 주제를 잠깐 보면요,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셨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사도직을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직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목사만 있을 뿐이고요. 그 당시에 사도성을 입증하셨다. 뭐로? 육체의 가시로. 오늘 설교 주제는 이런 주제로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사자를 통하여 입증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확신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요,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참 사도라고 입증된 그 사도들의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오늘날 지상교회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지상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처음 아니시죠? 한 몇백 번 들으실 거예요. 몇백 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이 고린도후서에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도 여러 수십 번 들었을 거고,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쭉 읽는 동안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아는 본문이지. 내가 이거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설교의 주제를 정해놓고, 아, 설교 끝. 그냥 설교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혹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사랑을 받은 본문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우리를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낮게 만든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설교자가 이번 주에는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이 본문일 수 있습니다. 겸손을 주제로 하는 설교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고요. 대부분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를 자꾸 교만케 하면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우리를 낮춘다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의 사자는 육체의 질병이다 라고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또 한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라 생각하시고
백지의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잠시 옆 한켠에 이렇게 딱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만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인 신비적인 체험이에요. 신비스러운 체험이에요. 그래서 막 하늘의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바울의 그 교만함을 꺾어내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건지 이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전체 주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 하면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정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날 굳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비유로 들어 말한다면 저 사람 목사 맞나? 목사직. 성도들이 목사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저 사람 목사 맞나라는 목사의 직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 저 사람 사도 맞나? 이런 의심이 있었다는 거고 바울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여 증거한다, 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오늘 본문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 겉으로 살짝 그냥 표피만 피상적으로 살짝 보면 바울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네. 나도 뭐 저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 연약한 믿음이 좀 세지면 좋겠고 강해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바울이요 환상과 계시를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장 앞부분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이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꼭 좀 해야 될 말이 좀 있다. 그건 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봤다. 내가 이 말 진짜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험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은 사실이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 같고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같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 같으면 신약 교회, 오늘날 지상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지 그 말씀이 개인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바울 개인의 어떤 신비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의 신비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까? 아니면 당신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했다면 여러분들도 그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십시오라는 말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고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 그게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바울 저 사람 사도 맞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간다고 몇 차례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기가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편지를 먼저 쓰고 몸은 뒤에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 저 믿을만 하나? 저 사람 신뢰해도 되나? 저 사람 사도 맞나? 라는 이런 의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현재 당면한 문제였고 그것을 변정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고린도 후서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바울이 진짜 사도 맞나? 사도직 맞나?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가졌고 그래서 바울에게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추천서를 한번 보여주거라. 증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증. 당신 경찰 맞나? 경찰이라는 증을 좀 보여줘봐라. 경찰증.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추천서 한번 가져와봐.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과 일행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갖다가 당신들한테 추천을 하든지 당신에게 무슨 증명을 해 보여야 되겠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 많았습니다. 거짓 설교자들도 많았고요. 거짓 사도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인데 당신들이 복음받고 지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당신들 자체가 나에 대한 추천서인데 무슨 별도의 무슨 증이 필요하냐? 추천서 그래 꼭 필요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증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요즘은 조금 시들해지긴 했지만 한때는요.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에서 어떤 사람을 청정을 할 거냐. 대부분 증을 요구했습니다. 박사 학위. 그 이번에 오는 목사님이 뭐 외국 유학 갔다 왔더나 뭐 증은 갖고 있더나 뭐 석사 아니면 박사 학위를 받고 왔나. 그분 유능한 분이가 그분 똑똑한 분이가 이런 것들이 한때는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기준인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좀 시들하긴 해요. 그리고 유학파.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보면요. 뭐 대형교회라고 나는 말하기를 싫어하는데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사람 많은 교회 그게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 박사거나 뭐 하여튼 뭐 정이 있는 스펙이 좋은 이런 사람을 막 앞다투어 이렇게 청빙할 때가 있었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찾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 저 사람 사도 맞나? 그러면 당신 자격증 한번 보여줘봐라. 누가 추천해 주더나 추천서 한번 줘봐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주제예요. 이 주제 여러분 딱 붙들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개인의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한 발 양보를 했어. 좋다. 그럼 바울의 개인 체험이라고 합시다. 바울의 개인 체험이라도 오늘날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도 시대의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도 시대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바울이 신비스러운 개인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대는 사도 시대였다. 여러분 사도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역하신 공생의 3년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사도 시대라 그럽니다. 그 시대에 성령님도 임하셔가지고요. 성령님이 사도들을 붙들고 복음을 엄청나게 전파했던 그 시대. 그거는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설사 바울이 개인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도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 성도급으로 바울을 함께 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틀을 놓았던 사도 시대의 사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집 짓는 사람을 지금 비유를 말합니다. 내가 틀을 닦아두었다. 그 틀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도지만 내가 틀을 닦아 놓았는데 내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도들,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곱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도들이잖아요. 그 사도들이 함께 그리스도라는 틀을 닦아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상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시대에는요 구약 성경은 이미 기록된 때예요. 그러나 사도 시대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때였죠. 45년경에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도 시대는 구약 성경은 이미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고 있는 때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2025년 9월 21일 현재 저와 여러분 시대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사도 시대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1번 같다, 아니 2번 다르다. 몇 번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 교회 답은 무조건 2번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계시의 말씀 66권, 기록된 계시의 말씀 66권이 다 있는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 시대는 구약 성경은 기록됐지만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시작할 점 그 무렵이 1세기, 바로 사도 시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베드로라든지 그리고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울 같은 사도가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설교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을 뿐이지. 근데 오늘 자기가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 안에 지금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요.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 지금도 사도 시대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아픈 사람 불러놓고 손 올려 안수하고 막 안찰하고 뭐 자기가 이상한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혹시나 싶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줄줄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 몇 명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시죠? 오늘날 여러분 사도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사천용강 장로교회도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터를 놓고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사천용강 장로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어떤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성교회를 세운 장본인인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예요. 이 사람 사도 맞나 사도 틀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증해 주시는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보고 당신 교인 맞나? 당신 사천용강 장로교회 다니는 거 맞나? 당신 장로 맞나? 당신 집사 맞나? 권사 맞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입증해요?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목사님 제가 사천용강 장로교회 집사라는 증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교인 증명서. 그거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어떤 증을 요구하는 게 아닐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당신이 정말 직분자 맞나? 직분을 갖고 있다느니 직분 맞나? 라고 물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보고 당신 사도 맞나? 이것을 그러면 누가 입증해 줘야 될까요? 사도 자신이 입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맞다 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당신 말 믿을게. 그 말 믿었다면 의심도 안 하죠. 여러분들도 교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교인 맞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증 못 하죠.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한번 살아봐라. 내가 그리스도인 게 어떤 건가를 내가 직접 보여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시비를 걸면 성도라는 시비를 거는 그 사람에게 성도임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그게 오늘
핵심 구절이 7절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요. 아, 바울이 너무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교만한 바울을 좀 낮추려고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병을 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천사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사자를 주셔가지고 바울 스스로가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꽉 눌러놓으려고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라고 이해하기 쉬운 본문 맞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도들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쳐요. 막 때리고 그래가 막 질병도 막 주뿌리고 병도 주뿌리고 그래서 네가 병을 알고 네 스스로 낮아져라고 하나님께서 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실까요? 아닙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설교자들은 질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뭐 눈이 안 좋았을 거다. 바울은 안질이 안 좋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앞을 못 봤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 그게 있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계속 고질적인 두통. 이런 게 있을 거다. 어쨌든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을 거다. 칼빈처럼. 움직이는 병원이라 불리는 칼빈.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의 이래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해서 사탄의 사자, 이건 도대체 뭘까? 우리 이걸 알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고 이 성경의 원문이 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의 원어가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문을 직역을 해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계시들이 심히 큼으로 말미암아 너무 계시가 선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 계시가 너무 탁월하고 선명함으로 인해 내가 높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천사가 내게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졌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치기 위해 내가 높임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가 직역이에요. 여러분 직역은 조금 딱딱해요. 의역을 해볼게요. 그리고 계시들이 심히 커서 계시들이 너무 확고하고 커서 내가 높임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천사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사탄의 천사가 나를 쳐서 어떻게? 내가 높임을 받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가 딱 떠오르는 뉘앙스는 같습니다. 뭐냐면 바울 스스로가 교만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네가 좀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콱 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 받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신격화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바울이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능력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높일까라는 부분이에요. 바울 스스로가 높아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되는 이 교만이라는 동사가요, 수동태예요. 그럼 수동태는 뭡니까? 능동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고요.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먹여주는 건 수동태잖아요. 내가 안 먹으려 하는데 주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먹는 거. 이게 수동태거든요. 여기 자만하다, 교만하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바울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바울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 염려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 말은 동격이에요. 그냥 동격으로 생각하면 돼요. 육체의 가시는 따로 해석하고 뭐 사탄의 사자는 따로 해석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동격입니다. 사탄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가시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저게 가시다, 가시. 저게 우리 집안의 가시다. 저게 우리 집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거 우리 집의 가시다. 그 뭐냐면 집안일 뭐 좀 잘 되려 그러면 괜히 시비 걸고 막 태클 걸고. 우리는 전부 다, 와,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하는데 또 한 명은, 아, 그거 뭐 하라 해. 하지 마. 아무 상관없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아, 저게 우리 집의 가시야. 우리 집의 가시. 가시라는 거는 뭡니까? 뭘 잘 하려고 하는데 계속 찌르는 거잖아요. 계속 콕콕콕콕 찌르는 거잖아. 교회도 콕콕콕콕 찌르는 사람 우리 가시라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는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진로를 방해하는 대적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하는 일을 대적해가지고 옆에서 콕콕콕콕 찌르고 태클 걸고 발 넣고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시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습니다. 40년 광야를 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가나안 가면 그 지금부터 사는 원주민들이 있다. 그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안 몰아내면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옆구리에 뭐 된다고요? 가시가 될 거야. 가시 된다. 그래서 몰아내야 돼. 그때 사용하는 말도 역시 가시입니다. 사탄에게 가시 주어졌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찌르고 태클 걸고 하는 그 무리들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말에 말하는 언어적인 해석은 됐을 거예요. 이것만 갖고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문맥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제가 잠깐 설명하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후서 전체 주제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정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8장, 9장. 그러나 그 위에는 전부 다 사도직에 대한 변정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부터 이미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잠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 아니냐, 아니다 이 말 아닙니다. 질문도 아니고요. 내가 자유인이야, 내가 사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본 사람 아니냐.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 봤거든요.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사도예요. 직접 봤잖아요. 내가 예수님 본 거잖아. 사도 맞잖아. 그리고 나는 자유인이야. 내가 율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 아니야.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나한테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복음 받고 이제 교회가 된 거 아니냐. 자,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쉽게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안 돼서 바울이 다시 펜을 들고 쓴 게 고린도후서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변정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직을 변정하는 내용인데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막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나도 하늘에 막 문이 열리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시에 사도시대 사람으로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에게 보여준 계시 그리고 환상입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에는 사도의 표라는 표현도 써요. 사도의 표다 이렇게. 실절 해석이 좀 더 중요한 것은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잘 보십시오, 신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나는 중매쟁이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중매쟁이래. 중매쟁이 뭡니까? 신랑과 신부,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맺어주는 사람이 중매쟁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중매쟁이야. 당신들은 신부야. 신랑은 예수님이야. 교회와 예수님을 연결해준 중매쟁이가 내야. 내가 사도야.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이건 창세기 나오는 말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시험 들게 했잖아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도 혹시 그런 미혹받을까 내가 걱정스럽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주변에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런 바울의 마음도 오늘날 목회자들의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성도들이 혹시나 다른 데 미혹받아가지고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두렵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할까? 전파하지 않은 거짓 복음을 전할까? 세상의 관념을 갖고 복음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런 것들을 혹시나 다른 복음을 받지 않을까? 내가 염려스럽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도직으로 그 일을 했는지 너희들 모르겠냐?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의 말은 그렇게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게 교만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참 사도로서 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였고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케 해준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그 부부 관계를 자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깨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게 거짓 사도들의 흉계였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아직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은 딱 한 사람으로 정체를 밝히는데요. 누구냐 하면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 믿지만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뭘 강조했느냐 하면 너희들 교회 다니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어김없이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너 율법 그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 구원 못 받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안에 일부 교인들이 계속 다른 교인들한테 니 그러니까 구원 받을 줄 아나? 니 구원 못 받았어. 니 구원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 니 좀 더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유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당신들이 구원 받으려면 율법 더 잘 지켜야 된다. 모르나? 너 그래가지고 뭐 천국 갈 줄 아나? 이렇게 가르치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는요, 가시는 멀리 안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 원수가 여러분들 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멀리 안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그 이상한 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될까? 그들에게 넘어갈까? 그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 육체의 질병 아닌 육체의 가시가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콕콕 찌르는 거예요. 복음 못 잡도록, 못 전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 기도했다. 여러분 3번 기도가 딱 3번이 아닙니다. 이 3번은 완전수입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들이 너무 방해가 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내가 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 육체의 가시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이거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탄의 가시를 안 없애주는 거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나는 거야. 육체의 가시 이거 좀 없애주라고 하는데 사탄 이것들 방해 못하도록 하나님 좀 딱 정리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안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선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기도들은요, 주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전부 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명분은 분명하죠. 내 복음 바로 전하려고 하는데 저 사탄의 가시가 너무 방해하는데요. 하나님 저거 좀 싹 그냥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사탄의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유익이 여러분들 뭘까요? 그게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쭉 빼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 놓으면 우리 생각에는 저거 다 없애버리면 더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막 선교사로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육체의 가시, 소위 말하는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게 오히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안에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와, 이거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없어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자를 완전히 치워버리고 그렇게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래 물리치면 바울이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것 같지만 더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 생각대로 응답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도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로 입증해 주셨고요. 그러면 진짜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쭉 전파돼서 많은 지상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세워지고 빌립보, 에베소 교회,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바울 사도와 사도들의 가르친 그 복음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사천 용강 장로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방해꾼들, 저거 좀 없애주면 좋겠다. 야, 우리 집안에 저 사람이 가시야. 저거 어떻게 좀 처리해주면, 내가 진짜 자유롭고, 진짜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가시를 우리에게 둠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강하게 머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쫙 전해지면서 교회가 하나씩 착착착착착착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라는 말, 엄마가 우리를 어릴 때 기저귀 끼워주고 해서 베푼 부모의 은혜, 그거는 잽도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견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적 은혜고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고의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런 사도들이 전한 참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그 복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천용강 경로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바른 복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안에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더 세게 역사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김으로 더 참된 교회로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